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8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전과 모세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이 죄로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어찌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네가 정말로 모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일어나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변호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이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좀 찾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중간중간 이렇게 기록되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도 한 명도 낳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있어야지 이 약속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후손이 없는데 후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손이 안 보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은 벌써 보고 계셨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끌어내어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마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역사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총명을 허락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나라와 그 지방까지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기근이 있을 걸 알고 풍부한 양식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준비가 다 끝나자 애굽과 고대 그 농지역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아에 굶주려 죽고 있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불러다 놓고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돈을 가지고 또 이 땅의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양식과 바꿔 와라 라고 보내고 또 보내고, 먹으니까 떨어지니까 또 보내고,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 그 다음에 조카들 75명을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아직 기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쪽에 살기는 너무 힘들 겁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잘 보살펴 줄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있어요.
75명이라는 건 사실 많지도 않아요. 요즘에 뭐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되니까 두 학급 조금 넘는 그 숫자지만 옛날 우리 다녔을 뭐 한 학급에 한 60명씩이니까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75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린 아이나 여자들까지 한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애굽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이방에서 들어온 왕조한테 피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상관없는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을 하게 되니까 겁을 먹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정말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애들을 지금 잘 안 낳잖아요. 결혼해도 애들을 지금 잘 안 낳잖아요. 뭐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그 상황인데 다문화 집에 이제 후손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들을 막 이렇게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들은 이렇게 많이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문화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에 뭐랄까 주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나중에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위태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위험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감춰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 바구니에 있다가 아이를 넣고 띄워보낸 거죠. 사실 띄워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갈대숲 사이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먼 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왔다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건져서 보니까 히브리인의 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그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 공주가 아이 데려가서 내 아들 삼아야지 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물어보죠.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어떻게 키울 겁니까? 뭘 먹여서 키울 겁니까? 젖 먹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수 있는 여자를 모셔올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 어린아이니까 이유식도 못 먹으니까 그래 젖 먹이는 어머니를 모셔와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모셔온 거죠. 모세의 친엄마를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여주시오. 내가 값을 지불해 주겠어.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여서 길렀는데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유대인 교육을 시킨 거죠. 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젖을 먹여서 그 믿음으로 길렀던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다가 이제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내 백성을 좀 돌아보고 저 힘든 노역에서 좀 쉽게 내 백성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왕자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갔는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두들겨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모른 척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려고 히브리인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형제들인데 왜 다투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대항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벌써 다 들통났구나. 이제 바로 왕이 나를 살인범으로 잡겠구나. 체포하겠구나.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까지 유창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하고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애국의 말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40년 동안 양떼들만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았고 내가 이제 그들을 풀어주려고 한다.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고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정착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주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구구절절히 쭉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서 400년 뒤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약속을 해놓고 40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3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게끔 하셨고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30년 뒤에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 깐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430년 뒤에 이루어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던져놓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렸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어쨌다는 거야? 다 아는 그 사실인데 이렇게 지금 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스데반이 지금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37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하셨다. 그게 뭐냐?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자기 민족들의 토대를 세운 어떤 영웅 같은 존재. 감히 모세를 거역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는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앞으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올 거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30년 뒤에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지키시겠는가 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이루신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은 BC 14세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1400년
1500년 지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 이후에 약 1400년에서 1500년 뒤의 사람인데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뭐 이루어졌다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30년 뒤에 이루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1400년 뒤에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무 관련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스데반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것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그 모세처럼 우리가 그 말을 거역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따르듯이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지금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그 예수를 안 믿어. 알긴 알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돌아가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들었어. 그런데 믿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안 믿고 있어. 그래서 스데반이 이상한 놈이라고 스데반을 잡아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금 정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정지하는 거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